우리들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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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한답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세월 동안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우리는 인터넷 유튜브 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중한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진 귀중한 손길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시며 가장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 한 이들을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 갚아주셔서 심은 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여호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교회가 복음으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귀한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시편 오늘 1편 1절로 6절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모두 5권의 긴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50장의 긴 장 속에는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과 그리고 사울왕의 왕정시대를 왕정시대 가운데 기록했던 시가서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시편 1편은 히브리어 첫 자로 시작하여 마지막 자음으로 끝나는 문학적이고 매우 예술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말씀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 시편 1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알파벳 츠로 끝나는 3개의 단어를 우리는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에츠라고 하는 단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뜻합니다.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행복이 담겨 있는 것들을 기인하고 있죠. 모츠라고 하는 단어는 쭉정이, 바로 쭉정이는 의인과 악인의 현실과 미래를 대비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고요. 레츠라는 단어는 인생 속에 오만한 자를 통해서 악인의 미래가 결국 쭉정이가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행복, 그 길 모두 누구나 추구합니다.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복을 원합니다. 중국에 가면 연초에 대문에 복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복복자를 거꾸로 매달았을까요? 물었더니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1782년 모리슨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첫 선교지로 와서 그곳에 복음을 떨어뜨리면서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들 가슴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과 수단으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 인간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전례가 지금까지도 그들 속에는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은 하나님께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있다는 이 내용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라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바라봐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의 복 있는 사람이란 복 있는 남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을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모든 족보의 원천은 남자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남자가 모든 그런 족보의 계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계보는 다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곧 동정녀 탄생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남자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땅 위에 한없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못 박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 가게 하시고, 그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분 외에 알지도 않고, 이분 외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어떤 상술적인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그 정말 악을 끼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배척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워놓고 기독교를 내걸어 놓고 그들 안에는 수없는 자기 이익과 배부름에 대한 상수를 목적 삼는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축복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축복의 사람, 즉 축복의 남자란 한 사람을 겨냥하고 있죠. 축복의 계보를 이해할 할 사람, 그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1절에서 복 있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은, 첫째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즉 소극적인 면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사악한 자들의 권고나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이 교제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피해야 됩니다. 그들과 섞여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파멸과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이득이 많아 보이고 내게 많은 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길은 자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어느 한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훌륭한 냉동 엔지니어입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기계를 고치는 일은 부르는 게 값이죠. 하지만 그분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어진 축복은 자기의 기술을 통해서 남용해서 누구보다도 부당하게 돈 번 것으로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또 가장 올바르고 부정없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통해서 문 열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의 인생의 길이고 그분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 부한 것들에 대한 손뻗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 얻어진 부요한 것들에 대한 만족 그 자체만을 추구하다가 부정적이고 타락적이고 하나님이 이처럼 악인들의 꾀를 쫓으며 죄인들에게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서까지 내 부를 축적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모두가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모두가 의인이 피해야 할 것이요, 또 이것은 인간의 성품과 행위가 타락해가는 이 세 가지 단계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걷고 서고 앉는다고 하는 이 동사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사는 유목민들이 양떼를 이끌고 사막의 두 갈래 길에 서게 될 때 어떤 길로 가야 이 양떼들을 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죠.
한쪽 길은 그야말로 오아시스의 길입니다. 또 한 길은 신기루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이냐? 결정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어느 길로 가야 하며, 어디에 서야 하며, 어느 곳에 앉아야 되는지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족의 장래를 바라보며 공동체 리더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방향 지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는 현장에서, 방향 지시표는 매우 생사가 걸려 있는 이 중요한 방향 표시판이죠. 이것은 누구도 방향 지시를 대표할 수 없고, 또 방향 지시표를 바꿀 수 있는,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방향 지시표는 오직 딱 한 가지, 진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방향 지시표를 설정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예레미야서 17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그리고 8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일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일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께서 맡기신 토라, 즉 율법이라는 용어를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그 중심 속에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 중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내 결정이, 내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것들을 빗나간다면 여러분, 그 길은 절대로 복 있는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의지할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와 아빠뿐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한 길잡이가 되는 분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구 하나 내일을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소망이요, 내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방법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중얼거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머릿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되새김하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내 생각이 앞설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먼저 앞설 것 같을 때마다 나를 절제하고 나를 제어하고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우선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시편 19편과 119편을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을 우리는 당부하고 있는 거죠. 왜?
19편과 119편은 말씀이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이지만 세상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서 떠난 그 모든 것은 함정입니다.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확실하고 지대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시편 19편과 119편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는 봉사의 손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지팡이뿐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부정과 타락이 온상이었던 왕정시대, 가장 타락했던 아합 왕의 시대의 엘리야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죽임을 당할 때 오직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선지자와 850대 1로 그는 전쟁을 치르는 그런 기도에 응답받는 대결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많은 숫자에게 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힘에 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외로운 선자의 길을 걸었던 엘리야는 그들의 신이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마치 오늘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지금 메아리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부정한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2021년을 출발해야 되고, 또 우리는 2월 첫 하루를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는 에츠, 이 나무를 통해서 의인의 삶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든든히 서서 열매를 맺는,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에 휘날리는 쭉정이와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의 가운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행복, 소망, 미래, 또 이렇게 이런 건강,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는 좌우명을 삼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과 소망, 미래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시편 19편과 119편처럼 분명한 우리 인생의 방향, 지침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허무한 단어 그것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자체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 지시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비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살 것인가의 결정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사는 길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는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즉,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쳐서 그 말씀대로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축복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행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악인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이 악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들과 매우 대조적으로 나열됐죠.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어느 곡식이든지 죽정이와 알곡을 꼭 선별합니다. 그리고 종자씨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특산품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양식하거나 그리고 양식에서 또 떨어지는 부분들은 죽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1편의 첫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이 있는 이 첫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알렙으로 시작하고 시편 1편 마지막에서 나오는 단어인 망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타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선택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행로와 방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돼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의인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길에 설 것인가 말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삶으로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신기루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운명처럼 우리가 나무에 심긴 자처럼 이렇게 우리의 풍성한 인생의 삶을 살고 아니면 쭉정이처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이끄시는 그 분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처럼 바람 가운데 날려 없어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2021년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하늘의 상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있고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이 아니면 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복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 열려지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복이 되시며 축복의 길이 되신 그분의 길로
오직 한눈 팔지 않고 따라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축복의 역사는 확실하게 결정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정말 어떤 모든 것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도, 우리 귀에 들리는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기분과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시편 1편 전체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2021년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생각과 방법이 원천이 되어지고 우선이 되어지는 우리의 부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2021년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말씀으로 보내신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사오니 이 길만이 우리가 갈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며 이 길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길임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이권이 내게 앞을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어떤 내 이기 조건들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끝자락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문 열려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두들겨 주시며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살아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진리의 말씀 곧 그 길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그 다짐과 결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